오늘은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민의 특징은 초청 이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셨나요? 저의 경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4년에 미국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30년 넘게 살았던 고국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또 인터뷰할 때 막내딸, 셋째 딸이 인큐베이터에서 또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었을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고요. 또 의사로부터 태어나게 돼도 또 장애를 가질 확률이 크다고 그래서 또 미국에 가면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한 좀 위로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100일이 갓 지났을 때 3살짜리, 1살짜리, 이제 100일이 갓 넘은 막내까지 이렇게 들고 안고 업고 해서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할 때 그 수속을 하는 보안관이 저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를 안고 있지 또 업고 있지 하니까 이 아이들은 다 입양하는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게 미국 생활의 어떤 개척을 암시하는 고생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었고 또 미국에 도착하니까 LA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저를 수속을 위해서 또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속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참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정든 땅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에도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속이 우리들이 미국에 올 때 기대했던 마음과 또 한편으로 새로운 땅에 가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껴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한번 야곱에게도 또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에 기대도 있었지만 또 그의 초청 이민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것이 발달해서 쉽게 정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었던 그때 그게 더군다나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이민의 그 길, 오늘 2021년이 지나고 이제 새 2022년을 기다리는 그때 우리도 그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확신 가운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약속받은 말씀들을 다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새해 또 앞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경청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요.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확신을 주셨던 말씀들 그걸 한번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로 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왜 시편의 기자들이 주님의 말씀은 등이요 내 발의 길이요 빛이라고 했겠습니까?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주께서 내게 하신 약속 말씀들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정말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이 기다리는 땅으로 정말 가던 그 길에 잠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으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출발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브엘세바가 이제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지경은요, 북쪽으로는 단이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라고 그래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그러면 지금 잠시 희생제를 드리는 그 브엘세바는 국경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땅만 건너가면 이제 새로운 땅이 되고 이방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기 전에,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록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후손에게 주마한 그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문과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두려워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야곱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정말 사연이 있는 고향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럼 이 브엘세바를 누가 와서 거주했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여기서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다 뺏겨요. 그러나 그것을 다 주고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에 물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싸움을 걸지 않고 아비멜렉과 그들의 군대와 대장들이, 대적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화평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정착을 했었고 자기들을 길렀던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제사를 드렸던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야 했던 바로 그 사연이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우가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길이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약속하신 말씀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상황과 환경만으로 매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확인하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요, 상황만 또 환경으로만 보면요, 애굽으로 속히 내려가야 돼요. 보고 싶은 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정말 환경으로 인도하는 부분도 많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죠. 2년 지난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남았어요. 당연히 가야겠죠.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보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빨리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 왕이 그에게 보냈던 선물과 요셉을 통해서 보냈던 그 수레까지도 보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환경이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 컨펌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곳을 떠나도 되는지, 두려움 가운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다는 그 땅, 그리고 자자손손 살아야 될 땅으로 들었던 이 땅을 과연 떠나도 되는 건지. 성도 여러분, 상황은 우리들의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맞아요. 환경이 우리들이 매사 많은 일에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물어야 되고요. 오늘날 그 음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마음의 심령을 기울이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던 길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주일에 이런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드리시는 개인 예배까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관계 속에 깊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슴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 보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정말 쉽게 떠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오늘 야곱을 야곱아 야곱아 이 두 번 부르는 게요 택하신 백성에게 대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반복해서 부르시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2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또한 말씀이에요.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창성하게 강성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을 때 아마 그동안 자기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또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순간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는 것,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을 하신 지 215년 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대가 지난 후에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 땅에 있을 것을 그는 알고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늘 적으세요. 그리고 혼동의 순간마다 내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웠던 복잡했던 환경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쭉 나열해 보면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비록 내게 손해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바라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일시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에게도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만 세계 선교 침례교회로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자녀들도 그런 사명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 자체가 야곱 세대는 못 돌아온다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동행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 두려움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처럼 힘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미국으로 올 때 매일 새벽 기도를 쌓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이 가장 힘이 됐어요. 정말 새로운 땅에 가는 게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을 받고, 그런데 부엘세바를 떠나
그의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눈을 감긴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부모님들을, 장례를 소중히 여기고 눈을 감기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백상으로 나타나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할 거야. 너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 자손들의 손으로 넘길 거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그 민족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너가 아니라 이제 내 후손들에게 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무교대 같은 거. 이스라엘 족장의 임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넘어가는 임무교대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이상과 꿈을 보지 못한 세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봤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 덕분이겠죠.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이 정말 가슴 답답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일생에 자기만이 그 일을 한 것처럼 과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본받을 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동역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손대대 함께 이뤄갈 꿈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가 임하기 전에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나는 자녀들과 함께 꾸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요즘 금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드리는 브릿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느라면 감동이에요. 지난 금요일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신들이 받은 그 간증들을 서로가 나누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요에서에서 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본 장면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와요. 야곱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 모두 70명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집에는 종들도 많았다는 사실 아세요? 이건 가족만이에요. 종이 어떻게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그녀들을 돌보는 또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다가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몸종들을 줘서 비라와 실바를 주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종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 종이 있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요, 자신의 가축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눈 거 아시죠? 창세기 32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누구의 손에? 종들의 손에 맡겨.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요. 종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는 야곱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훗날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령 안에서 주의 가족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요해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남종과 여종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던 거고, 요엘이 말한 바 그 남종과 여종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과거가 종이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불러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그 시대, 바로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정말 점검해야 되는 이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이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내 자녀들도 함께 꾸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자녀들이 나의 눈을 감기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러나 이 꿈을 내 자녀들도 함께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연말 또 연초를 맞이하는 이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모들도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갖는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연말에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며 진실한 성도로서 죽음을 예비하세요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얘기하면 우리 복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재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처럼 재수 없는 말 없어요. 죽음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섬찟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이 땅이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금물이고 재수 없다고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서 본 그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옷깃 쓸려매고 점검하고 유언을 써도 다시 한번 고쳤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연말연시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시기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가족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까지도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고 또 야곱이, 그 형들이 잘 보이기만 하면, 바로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정말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반드시 고센 땅에 있어야 하니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이 동물 기르는 목축업자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애굽사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천하게 여기는 계급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가장 높은 계급이 왕족이고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공로를 취하면서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고요. 나중에 흉년이 심해졌을 때도 제사장들만큼은 땅을 빼앗지 않고 식량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특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목축업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은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축업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보면 가증히 여기나니, 이집트 사람들이요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야곱의 가족들도요 농사도 졌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저들의 삶에서 보여준 꿈이었거든요. 요셉이 꿈을 꿀 때 볕단을 수확하는데 자기 볕단에 형들이 볕단이 절을 하는 거 봤잖아요. 농사도 졌어요. 그러니 농사 진다고 하면 좀 더 이집트에 살기 유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족장으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더 대우받았을 수 있었을 그런 환경이에요. 아마도 제가 정말 요셉의 환경이었다면 형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형들은 우리가 목축업자라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이곳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소개할 때도 그 형들 중에 5명만 택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시켜요. 형들은 10인데 5형만 데리고 가요. 뻔해요. 그 5형들 저보다도 키가 작은 사람 같아요. 몰골이 아무 힘도 없을 것 보이는 것처럼, 나라 일을 중용하기에도 좀 부족해 보이는 형들을 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는 것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살게 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굳이 목축업자라고 바로에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족이 오자마자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형들이 애굽을 정말 좋은 모습만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깊숙이 애굽의 사회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민 취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로부터 분리하여 떠나기 쉬운 땅, 그리고 가나안에 가까운 땅, 고센 땅에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비록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애굽은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뒤에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냈지만 자기의 유골은 그 땅에 남아 나중에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의 유골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했던 그 이유도, 그 후손 대대로 품어야 될 그 꿈, 가나안의 입성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거, 이 세상 속에 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가까운 데 살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 때문에 우리 마음 한 곳에는 그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쓴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목숨이 하나님이 걷어가실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왜 그런 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천국의 소망을 좀 더 분명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더 실망하도록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께서 이 세상에 정을 끊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셨을 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비록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비록 하찮은 일을 한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에 입성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